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대조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성경에 예언된 종말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11번째, 지금은 환난 전에 고요한 시기라는 그런 사실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 중 특별히 마지막에 있을 대환난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대환난의 예언은 이미 구약에도 제시되었던 예언이요. 이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요. 이제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AD 70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종말과 계시록에 제시된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을 주님의 말씀과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환난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앞에 장래 있을 대환난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천 후 가장 무서운 환난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 않지만 이제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루하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드러나지 아니하냐. 세계 경제 불황이 점점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하냐. 그러니 이제 성경의 예언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이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삼아 정말 살아남으라고 기록하여 주셨는데도 노아가 그날이 오리라 그렇게 물심판이 있다고 외쳐도 믿지 않다가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물에 수장되었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외쳤음에도 그 가족마저 믿지 않다가 겨우 딸 둘과 아내만이 피신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함락을 당했을 때 당시의 비극은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처참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로마군에게 학살당한 숫자가 자그마치 110만여 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만도 10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무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때로 한꺼번에 살생되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떼 죽음을 당한 이유는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라 많은 순례자가 운집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셨는데 율법에 묶이어 절기만을 지키는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기 기간인 유월절 기간을 이용해서 모이게 하신 후에 이방인들을 들어 진노의 방망이를 들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어떻게 심판하신가? 그 심판의 방법이 계시록 9장과 16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도 불순종하는 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방의 매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9장 5째 나팔이 불면 황충의 떼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 이적을 베풀 것이라 하셨는데 이 황충떼들은 종말에 나타날 거짓 목자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와서 5개월 동안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힐 수 있는 한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치 종말의 두 중이를 예피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시니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 육신을 칠 수 있는 한 다 친 것과 같습니다. 이 황충은 요엘서 1장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황충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타자 황충은 하나님 나라 개국 이후부터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풀을 해치기 위해
준비되어 때가 되매 출현한 것 중에 가장 마지막 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불법을 행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미혹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려 출현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9장 6째 나팔 재앙은 이제 때가 되매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줌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하는 인원만 2만만입니다. 그러니까 총 2억이 직결하여 모여 전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불과 연기와 유황의 진노의 방망이로 그 중에 3분의 1을 죽게 하신다는 사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제왕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계시록 16장에는 더러움의 삼총사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지요. 이런 일이 구약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구약의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꼬드겨서 아람을 치자고 유혹하여 여호사밧에게 왕의 복장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해서 왕이 아닌 것 같이 하였지만 어떤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일이 이제 장래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참 많았지요. 그때 한 영이 나와 하나님께 말씀드리길 제가 아합 왕을 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간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오케이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러하라 하셨은즉 이 영이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누가 아합 왕을 죽게 할고 아합 왕을 죽게 하기 위하여 거짓 영이 나가 거짓말로 선지자 입에 들어가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합 왕을 깨어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전쟁에 많은 인원을 하나님께서 모으시지요. 이것은 이제 장래에도 거짓 목자들의 그 입의 힘으로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해서 여기서 심판을 하시지요. 여러분 징계의 방법이 어찌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거룩하신 손 하나 대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곳에 붙이셔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재앙이 바로 대환란의 나팔재앙이요 대접재앙입니다. 여러분 나팔재앙은 환란의 중심이요 대접재앙은 환란의 결론입니다. 이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재점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치는 역사뿐만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날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환란이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지요. 그만큼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날 육체가 없을 만큼 전체적이고도 포괄적인 대환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21장에 사람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함을 느끼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무서워 까무러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그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키셨음을 신학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지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비극은 극에 극을 닫아라. 주님의 제자들마저 살아남아 복음운동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의 재위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공개에 쌓기 시작했지만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에 의해 벼랑간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전쟁은 아주 오래 걸려 더 많은 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가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이방 군대에게 아주 쉽게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로마 군대에 맞섰다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택한 자를 위해 어떻게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장래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시며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절대 땅의 사방의 바람,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택한 자를 위한 하늘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인침받은 이 14만 4천의 숫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은 백성으로 작은 책을 통째로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다 예고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이 대환란에서 피해 살아남을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종말장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계시록을 통해서 장래 일어날 실상을 미리 기록하여 제시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실, 첫째,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없는 그런 전천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러나 걱정 마라. 택한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해서라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마. 세 번째, 내가 미리 다 알려주었으니 이제라도 너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거라. 그래서 그 환란을 통과하는 너희들이 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참고 견디는 자는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리라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불 속에 던짐을 받았어도 그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종말에 당신을 신뢰하면 결코 더러운 짐승에게 타협하지 않은 백성을 불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뚫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있을 환란은 너희들을 위한 환란이 아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가라지가를 묻기 위한 징계니 나를 믿고 두려워 말라. 계시록의 내용의 의미를 알지 못한 분들은 계시록에 제시된 단어를 보시고 무섭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소리일 수밖에 없지요. 사실 계시록처럼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고 계시록처럼 신나는 말씀이 없고 계시록처럼 축복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어느 한 사람도 주의 심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준비하시는 재앙이지만 그 수준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마련해서 당신의 따르는 자들을 이미 말씀으로 그 환란을 통과하게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때라 이런 날이 올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의 기척이 아직 느껴지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시간은 자꾸 그 시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대환란 전야의 고요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